남자가 평생을 편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려면 치마 셋을 잘 만나야 된대요. 첫 번째 치마가 누구냐 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어머니를 잘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편안한 인생을 살고 정말 일생을 은혜로 살려면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그건 뭐 모두가 동의하는 거죠.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느냐? 며느리를 잘 만나야 돼. 잘못 만나면 끝내고 난 뒤에는 정말 형편없는 요양원에 가서 일생을 많죠. 다 앞에 잘 살아왔지만 마지막 요양원에 가가지고는 혼자 몸도 마음도 추스리지 못할 그때는 세 번째 치마 잘못 만나면 절단 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에 사는 삶이 치열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어디 나왔나,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을 취직했나, 돈은 얼마나 벌리느냐, 명예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마지막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마지막 혼자 가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 직장 어떻게 됐냐, 이런 업적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학이, 진짜 대학은 인생 대학이 돼요. 끝까지 인생을 살아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얼한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재림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1세기에 이 사람들 입장에는 너무 핍박도 많았고 너무 고난도 많았고 너무 아픔도 많으니까요.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생 동안 그들의 구호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간절한 건데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핍박과 고난이 많았을 때 저들이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내용은 경고해라.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후서의 내용은 이 경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강림하신다.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30년대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설교를 여러분들이 우리 앞선 선배들의 설교들 쫙 설교집에 모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불렀던 찬송과 설교는요 거의 뭔 줄 아세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듣자 회개하라. 전부 그런 것이에요. 평양 대운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런 것이었어요. 주님이 어서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너무 힘드니까. 삶도 열악하고 2등 국민으로 전략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마라나타하고 똑같은데 이게 60년대, 70년대부터 넘어오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산업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데 대해서는 난 요즘 재림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지상 재림할 것이다. 이 또 쓸데없는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공중 재림이냐 지상 재림이냐 세대주의냐 실다리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보니까 이만큼 절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신호였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주님이 내일이라도 재림한다는 그런 감각감은 좀 곤란하겠지만 긴장감은 늦추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긴장감 자체가 없어져요. 긴장감 자체가 없어진 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뭘 위로하라는 거죠? 위로하라고 했는데 뭘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는요, 신과 인간의 합작품입니다. 위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위로한다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로할 여유가 없어요. 전부 그런 각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 자체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 서로 위로하려면 뭐냐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아요. 별로 열매가 없어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오면서 목회를 했어요. 방에서 시작했다니까요. 가족 데리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할 때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만 있는 거예요.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교회당에 막 사람들 여러 군데 많은 집회도 해봤고 많은데 근데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였느냐? 지하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마루로 나와가지고 다나 약국이라는 2층에서 피아노 학원 하던 자리를 없애가지고 마루가 요 정도 좀 작은 마루에서 예배를 드릴 때인데 강대상도 없잖아요. 개척교회니까 몇 명만 되나. 거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니까요. 근데 강대상을 누가 왜 하나 구해가 쫙 했는데요. 내가 매일 그 강대상 밑에서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교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막 성장하고 그때도 그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첫사랑이에요. 주님과 만났던 첫사랑이에요. 서로 위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은, 나보고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성령 충만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요. 아이가 예쁘고 손자가 예쁘고 모든 것이 다 예쁘면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짜 리얼한 인생 학교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목회하면서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일어났던 모든 것들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째서 이런 사건들이 터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내 영혼의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 겸손 훈련하시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게 하시구나. 그것도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근데 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데 응답 받는 사람들, 저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응답 받았는데요. 응답 받았다는 사람 이야기 어떤 응답인데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걸 응답받은 거로 생각해요. 응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응답은 방법이 아니에요. 응답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 자체보다 주님의 숨결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때 뭐가 열리느냐 하면 내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참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서로 위로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땅에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그 절박했던 핍박받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예수, 너무 예수를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예수의 그 깊은 숨결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의 삶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축복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나누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 제자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학교 교사할 시절에 얘는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내 누군데요? 그래요. 오, 그래?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지금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러요. 당연히 이름 모르지. 제 누구예요? 그래. 제가 선생님 계실 때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웬일로 전화했냐? 넌 지금 어디 있냐? 제가요, 대구에 있는데 어느 교회에 제가 지금 권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 대구를 대표하는 큰 교회 권사예요. 또 그 담임 목사 내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다 학교 후배들이 담임 목사니까. 대구를 대표하는 교회니까. 그래. 넌 어땠냐? 그랬더니 제가요, 중학교 때 참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안 보내줘서 대구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제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검정고시 쳐서 그 다음에 대학 갔고 열심히 일해서 남편 만나서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그래. 오늘 어떻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제가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제 둘째 딸이 벌써 둘째 딸이 23살이래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래, 근데 했더니 암이에요. 자기 둘째 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23살짜리가. 절박하니까요. 선생님, 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내가 깨달은 게 이거 수술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참 진짜 어려우니까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을 때 첫사랑.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요,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인 거예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위로할 수 있어요. 선교제에 나가 선교회가 남들 볼 때 별 열매도 없고 또 해놔놓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것저것 낼 거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박국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뭐 이것도 없고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어려운 시대냐 하면요, 자꾸 비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절대로 비교당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비교 불가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위로가 없어진 거예요. 경쟁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이지 과거에 갇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한 공간 안에, 한 교회 위에, 한 역사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빙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한번 보십시오. 소아시아에 갔을 때.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들이 쭉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에서부 두사빌라. 7교회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처음 성경 읽을 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 없는데? 이 귀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열려진 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 교회 어디 있어요? 기둥밖에 없잖아요. 성경이 약속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소아시아에 가가. 그 다음에 이것이 로마로 갔다가 핍박받았지만 그 긴 시간 핍박을 받았는데도 복음이 다시 유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린 어려운 시대를 동시에 살아가는데 서로 위로하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도 필요하고 사람들 만나요. 만나가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좀 큰 교회 다니면 갑자기 어느 교회 나갑니다 하더라고. 이 사람이 작은 교회 나가는 성도가 묻는 거 어느 교회 나가요? 에이 작은 교회 나가요. 아니 어떤 교회 나가요? 목사님 이야기해도 모를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 누군데요? 알 거 없어요. 이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는 알 거 없는 사람 돼버렸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필요하다니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필요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바꾸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니 우리가 먼저 충만해집시다. 저는 평생에 35년을 설교를 하고 35년의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키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토요일 되면 어떻게 하든지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뭐 토요일만 되면 혹시 막 화낼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주일날 설교하는 게 덜컥 겁이 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누가 뭐래도 무조건 진다. 무조건 피한다. 주일에 한 번의 설교를 위해서 모든 것 초점을 맞춰서 쓰는데 이건 설교 본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설교는 나는 영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 영혼의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요. 그냥 찬송 한 번 앞에서 불러도요. 다 그 영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너무 힘든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제일 설교하기 힘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목사 못하놓고 설교하면 제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힘든 설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장로님들 모아가 설교하면 힘들어요. 근데 제일 좋은 설교지가 어디냐면 권사님들 못하는 설교하면 제일 좋아요. 이거 희한해요. 희한하네요. 목사님들 안채가 설교하면 다 심사위원이에요. 저기 도입은 어떻게 하느냐. 저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전부 그런 각도로 와가 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장로님들 하면요. 앉아가지고 쭉 전국 장로회, 전국 주일학교 아마 내가 제일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진짜 제일 많이 설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설교 대회하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예배고 설교하는 거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거든요. 물론 이 성경에 있는 오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공중에 먼저 죽은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순서대로 부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네가 진짜 그걸 믿으면 서로 위로해라. 뭐가 위로하느냐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뭐 이런 것들도 위로함이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이 영의 충만함이 다 미치는 거예요. 다 흘러간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민족의 희망, 민족의 꿈. 그래서 아까 말씀 그 제자가 울면서 전화하길래 내가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얘들이 그때 받은 은혜를 40년 가까운 지금 37년이라는 세월이 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리고 각 교회에 가서 내가 마지막 신학교 올라올 때 아이들 모아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다.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예, 선생님. 애들 다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신학교로 올라왔는데 제가 요즘 웃으며 그래요. 나 이제 남은 생에는 보물찾기 하는 거다.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보고 해야 될 때가 됐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라도 성령 충만해서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